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못그리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가 전 지역을 장악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여기에 지금 가장 우리 주변에 영적인 어떤 대적, 적이 아니고 전도 대상자들인데 우리 현장에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대적이 뭐냐면은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이 100만 시대예요. 등록된 사람들만. 등록 안 된 사람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한 100만 군데를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아마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들의 지역에도 보면은 그냥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은 무속인들이 곳곳에 이렇게 깃발을 꽂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무속인이 지금 전 대한민국에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아주 가까이 있는 데가 뭐냐면은 불교죠. 절간인데 등록된 불교만 해도 절만 사찰만 해도 15,000. 등록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사찰들도 많겠죠. 그래서 이 사찰들을 한번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군데군데 포진해 있죠.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 절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 주변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곳곳에 막 눈에 보이지 않게 십자가를 내걸고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죠. 그러면서 각종 종교단체들, 그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 천리교, 지역적마다 있습니다. 남요란계교, 한국 SGI,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지역에 대표적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용원에도 얼마 전에 천주교가 아주 지역에 명물처럼 교회가 지어져 있죠. 천주교 성당이 지어져 있죠.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전국에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이런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3단체, 이런 3단체의 사람들도 내가 3단체다라고 하진 않지만은 지금 알기 모르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3단체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복음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전 현장을 지금 장악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6만 교회라고 합니다. 6만 교회가 점을 찍으면 굉장히 좀 많겠죠. 그런데 이 6만 교회 되는 교회가 이 복음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어느 날부터 이 6만 교회가 자꾸 뭔가 수도비 되고 자꾸 이렇게 침체가 되고 해체가 되는, 교회가 사실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교회 속에 후대가 지금 점점 없습니다. 이런 단체의 사람들은 후대를 세워가지고 더 지역을 확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만 지금 후대가 점점 줄어들어서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그렇듯이 우리 한국의 교회도 역시 문 닫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사명감,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이 뭔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교회가 왜 6만이라는 되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 옛날에는 영향을 끼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 교회는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정도로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끄는커녕 막 교회 물러가라, 교회 없애라, 교회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뭘 놓쳤단 말입니다. 뭘 놓쳤을까요?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놓친 것이 뭐냐? 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하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실종되어졌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음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막 억지로 찾아보려고 들어보려고 해도 교회에서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싹 이렇게 부흥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할 때는 복음과 함께 굉장히 전도에 선교에 열심히 거기에 하나님이 경제도 부어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되어졌는데 이 전도와 선교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은 전도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고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물티슈 나눠주고 휴지 주는 정도지 진짜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와 선교가 없다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단체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이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고 오직 전도 선교 이거 이야기하자.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좀 알리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현장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고 이 대한민국이 복음이 실종되어졌고 전도가 실종되는 이 시대에 제대로 우리가 후대를 키워서 이 시대의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욱더 방향을 맞춰가지고 후대에게다 이 언약을 전달해서 후대가 언약의 전달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믿음의 렘넌트들, 이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두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대들을 어쨌든 언약 안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반대로 사단은 이 후대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 이 지금 후대를 죽이려는 이 사단의 전략, 이걸 한번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에 바로 가정에서 후대가 죽어나갑니다. 누굽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최초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바로 후대가 후대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가정에 사단이 딱 개입하니까 바로 후대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에 사단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에 바로 후대 문제가 생겨가지고 후대가 후대를 죽이는 그런 결과. 우리는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과 딸들을 장악해가지고 세상으로 싹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제약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내가 홍수로 이 시대를 멸해야 되겠다. 흑암 문화,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성공해라.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계속 성공 안에서 가라. 어느 날 완전히 팍 멸망 속으로 빠뜨리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후대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7 렘넌트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붙들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잡아가지고 심부름한 그 동생을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잖아요. 구덩이에 물이 없으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노예로 팔면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형들이. 요셉 뒤에 모세를 보면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남자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바로의 전략이 나오죠. 바로가 주 타겟타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죽여야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를 동원시켜가지고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태어난 남자아이 다 죽여라. 그렇게 전략을 펴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최고의 왕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 되기 이전에 자기 장인입니다. 사울 왕이 장인이잖아요. 장인 어른이 사위 죽이려고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창을 들고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잠자리에 있는데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라고 명령하고요.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장인 어른이. 사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그냥이 아니구나. 형들이 죽이려고 애를 쓰고 왕들을 동원시키고 정치권을 동원시키고 장인어른을 동원시켜갖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후대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 그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헤롯이라는 왕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 사인을 우리가 받았다, 예루살렘 어딘가 태어난 것 같은데 헤롯 왕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혹시 만났다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하고 동방박사들을 보냅니다. 동방박사는 그 베들레헴 말구유관에 있는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하나님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사인을 받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이때 헤롯이 뭔가 눈치를 채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예루살렘 전역에 2살 아래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전역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애는 다 죽습니다. 헤롯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저 다른 데로 피했죠. 이렇게 사단은 완전히 후대를 멸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이렇게 후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속에 우리는 우리 현장에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장에는 후대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없을까요? 사단이 후대를 죽이려고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걸 가지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1927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독일 감독이 영화를 굉장히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1 바벨탑, 그것은 실패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제2 바벨탑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새롭게 뭔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략을 폈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은 문화 전략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사람을 내가 장악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후대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 이때부터 완전히 펼쳐진 거 있죠. 근데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우리 후대가 완전히 후대가 문화에 노출돼 가지고 여기 완전히 노예가 돼 있잖아요. 예배 와도 핸드폰 제일 먼저 꺼내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게임입니다. 그래가지고 깊이 흑암 문화로 빡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흑암 문화에 빠져들어간 그 후대가 어느 날 흑암 문화 속에 있는 거하고 현실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어느 날 돈을 주고 총을 삽니다. 그리고 총을 가지고 할머니를 쏘고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근처 학교에 가서 한 반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총을 무작정 난사를 합니다. 그것이 5월 24일 날, 지난달 5월 24일 날 미국 텍사스주의 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흑암 문화에 빠진 한 명을 통하여서 18살 되는 아이입니다. 어른도 아니잖아요. 18살이면 먼저 청소년 아닙니까? 이 청소년이 총을 구해가지고 많은 후대를 죽이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에 완전히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아니라 후대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이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막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은 어쨌든 이 후대를 죽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후대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7명의 렘넌트, 요셉을 통하여서 가문을 살렸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살렸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렘넌트 한 명이 그런 일을 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했다니까. 바로가 그렇게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 있죠. 아이 모세였는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 있죠. 완전히 흑암이 전 지역으로 장악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흑암 문화로 쫙 장악되어 있는 거기에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에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소수의 언약 가진 렘넌트,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될지 아는 렘넌트, 그 한 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니. 그걸 사단이 아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얼마나 이 렘넌트를 죽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천하 만민이 일어나도 죽이지 못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바울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왜요?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우리는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그 시대 완전히 사회를 확실하게 개혁시키고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살렸습니다.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특히 엘리사, 그 당시에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꽉 차 있는 그 시대의 흑암 문화를 엘리사 한 명, 엘리야 한 명이 세워져 가지고 그 흑암 시대 문화를 완전히 박살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비록 순교를 하고 죽었지만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전달해 주었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걸 아는 사단은 렘넌트가 세워질 때마다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바울 7번째 렘넌트를 이어서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이 시대에 사단이 그 옛날 역사하듯이 얼마나 8번째 렘넌트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8번째 렘넌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아무리 강한 전략을 펼쳐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전적으로 이 지금 후대가 살아나는 걸 보게 되는데, 일단은 정치인 바로를 동원시킵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의 왕이잖아요. 이 왕이 남자만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씨를 말려야 되겠다. 자꾸 많아지니까 이 씨를 없애기 위해서 남자 다 죽여야 되겠다. 남자 아이 죽이는 전략, 남아 살해를 명령을 했죠. 그 명령 중에 일단 산파를 시킵니다. 산파를 시켜가지고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부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산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아닙니까? 이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이 두 사람은요, 바로의 말에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 왜? 노예로 있기 때문에. 명령을 들어야 되고, 이 명령 들어야 될 산파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바로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 산파가 선택을 잘했습니다. 바로는 나를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그 죽음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래가지고 아예 아이가 날 그 시간표에 좀 늦게 가가지고 그냥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 낳는 걸 그냥 목격하고 그냥 살려둡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민족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바로에게서는 어떻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히브리 산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노예가 흥황했으면 얼마나 많이 흥황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하시니까 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 된다 이 말이죠. 잘 될 수밖에 없다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바로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언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후대를 세우는 거구나. 그러면서 산파를 통해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애굽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또 명령을 했겠죠. 남자아이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 다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라고 했지만은 20절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바로 왕이 아무리 명령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더 번성하는 거 있죠. 이 속에서 레위 가문의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가 태어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보겠습니다마는 사단은 후대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호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이 답을 한 영화에서 찾습니다. 워룸이라는 2015년도에 나왔던 미국에서 이렇게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이 영화에는 엘리자베스라는 한 자매와 톤이라는 이 남편과의 갈등, 가정이 평안한 것 같은데 뭔가 힘들어하는 엘리자베스는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일을 하는 중에 한 할머니를 한번 만납니다. 그 할머니가 클라라 부인입니다. 클라라 부인을 만남과 동시에 그 자기의 힘든 부분들이 그 클라라 할머니가 보였어요. 내가 옛날에 저 가정처럼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내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 가정도 힘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 속에 만나집니다. 근데 남편은 외도도 하고 또 실기도 당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속 가정에는 갈등이 생겨요. 이제는 엘리자베스는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 이제 클라라 부인이 개입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똑같은 당신하고 같은 일을 겪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한 방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워룸입니다. 워룸이란 말은 전쟁의 방, 작전실, 작전 상황실이에요. 이런 방에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워룸에서 뭘 했느냐? 중보 기도를 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엘리자베스가 그때부터 하나님, 클라라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남편,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 남편, 인간 같지도 않는 남편, 내 이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간절해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전달돼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에서 남편이 변화가 되어지기, 자기도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내 모든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이래가 가정이 화해되어지고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후대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후대들이 여기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흑암 문화에, 흑암 종교에, 3단체에 우리 후대들이 무차별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후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8번째 렘넌트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사단은 이걸 이미 알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중에 여자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울면서 막 따라오잖아요. 그때 한 이야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뭐 때문에요? 너희 자녀와 너희가 얼마 안 있으면은 로마에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될 것이다. 그걸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걸 아는 예수님은 그 여자들에게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 살기 바빠가지고 후대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 후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얘들이 신앙생활에 잘하든지 예배가 되든지 말든지 얘들이 뭐 기도하든지 말든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서 그냥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 좀 힘을 내시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보호자, 이 지금 히브리 3파인 십보라 부하가 한마디로 보호자를 했잖아요. 지키고 살렸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보호자. 근데 내가 보호하려면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기 이전에 내가 보호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뭔가 조금 시야가 달라집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좀 보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아이고 저 애가 저러면 안 되는데 쟤가 왜 저럴까 하고 뭔가 여유가 열리고 그러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지금 후대를 세우기 위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후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인데 후대를 제대로 세우는 모델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셔야 됩니까? 진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는 그 힘으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밖에서 자꾸 들락날락 하잖아요.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은 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쟤들이 여기 와 있다는, 여기 와서 언약 아래서 말씀 듣고 지금 세워지고 있다. 그 아이가 또 현장 나가고 요 속에서 삽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 싸움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워룸, 정말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기도의 사람, 저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보호해주는 보호자, 진짜 내가 부모로서 저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부모 역할,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부모로서 유모로서 그 아이를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은 사단은 아무리 후대를 죽이려고 전략을 펼쳐갖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보좌에서 사단의 역사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해서 사단은 길을 못 펴게 만듭니다. 결과 보십시오. 그 바로가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남자를 다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은 더 많아지는 거 있죠. 더 많아져 갖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 아닙니까? 후대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아무리 흑암 문화가 꽉 차 있고 할지라도 제대로 언약 가진 렘넌트 한 명 세워지면은 이것 문제될 거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가 아무리 흑암이 꽉 차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은 그건 아무 문제도 될 것이 없다.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고 나를 보호자로 유모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 렘넌트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럼 렘넌트 살면은 나는 렘넌트 때문에 다 살게 됩니다. 한 명의 렘넌트가 모두를 살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단은 후대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후대를 통하여서 이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후대 세우고 기도하며 우리가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